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2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언의 성취가 주는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 평화로운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그 왕권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많은 뼈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주의 군대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되는 귀중한 은혜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8장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유브라데강에서 그 년 월 이시에 전쟁이 터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이제 대막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의 이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 잡으면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인류 역사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되어진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귀중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언 성취의 교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00년 전에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하여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2000년 동안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슬람 사원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이방인들이 발로 밟고 있습니다. 2000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던 것에서 노연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할렐루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미 성교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0월 28일 날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예수님 오신다,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자정 12시에 흰옷 입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발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든 교회가 다 이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저 예정론,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기복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것에 치중하게 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 피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러면 왜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가 되었는가, 다미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장님은, 그리고 또 하방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으로부터 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독립을 했습니다.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죠.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독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8년 3월에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그때부터 40년,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40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나팔절이 28일이니까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날짜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독립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야만,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친히 목격하게 된다. 이거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민은 독립으로 봤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문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그때부터 이 세상은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다니엘이 그가 70일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70일의 언약이 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마지막 69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70일의 언약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리라.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끊어진다, 없어진다, 세상에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읍과 성전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함 같아서 또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예언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가 70일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었구나. 절대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방익과 그 다음에 이장님이 그 나팔절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그들이 선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결을 지어서 한 일에 40년이 지나면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독립과 관계된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기서 싹이 나면 그 싹이 성전이 중건되는 겁니다. 중건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온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싹이 나게 되면, 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중건된 날로부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This generation이라고 돼 있어요. This generation이라는 것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아직도 밟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슬람 사원이 붕괴가 되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그때부터 한 이래,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확하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다미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지 절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1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71회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지 절대로 독립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미는 이거를 독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this generation을요 한 세대로 봤어요. 한 세대로 보면은 한 세대는 40년 맞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나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71회 이 다니엘서의 말씀도 분명하게 성전에 대한 언급이었고 초점이었지 절대로 독립과 관계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과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면 그 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거였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 하방익이라고 하는 청년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한국 교회에 가져오게 되고 전 세계에 놀림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건국과 독립이 아니라 성전 중건을 본 세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This 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본 그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성전 중건을 본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조한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가 그렇게 공포하고 준비하게 했던 이유가 건국으로부터 40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때로부터 한 세대가 thi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this generation. 그것을 본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진실로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미의 실수와 피해를 보게 되면 너무나 엄청나요. 다미 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길에서 종이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소요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후부터는 한국 교회가 종말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말만 얘기하면 이단이 되어지고 종말만 얘기하면 담이 아니야?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종말신앙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으로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다미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신앙을 얘기하면 다
담이다, 이단이다, 그리고 색안경 끼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말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시록의 중요성과 사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해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열리지 아니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내가 답을 했는데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과를 보면 거기에 엄청난 질문들이 나와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답을 하고 나가지고 이것이 맞았나 틀렸나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뭘로 점검해요? 전과 제일 뒤에 보면 거기에 부록에 해답집이 있잖아요. 그 해답집을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올바른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답집이 없으면 내가 해놓고도 이게 맞았나 틀렸나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성경의 해답집이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해답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나온 모든 말씀의 해답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집을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해답집이며 성전 중건과 두 증인들이 함께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건되는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이 굵은 뼈옷을 입고 1260일 증거하며 나아가 나팔 불면서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이제 공중 들림이 있다. 우리가 회개를 외치며 666 짐승표 받지 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신부단장하지 아니하면 들림을 받을 수 없다 외치며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의 귀중한 두증의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건이 되어져야만 두증인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죠? 두증인들이 나가서 1260일 증거한 후에 우리가 순교하고 우리가 이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일곱째 나팔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야 때 주님이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거고, 지상 강림은 그로부터 또 3년 반이 지난 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진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는 것이 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아무 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이루신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고 또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우리 먹었습니까?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 예언 사역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 명령,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그 명령을 이거는 사도들만 받은 거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정을 받고 그리고 또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다, 예정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기피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준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은 지상대 사명을 사도로 보고 자기네들에게 준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증인사역을 해야 되고 다 가야 되고 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지상대 사명을 사도들에게 준 명령으로만 보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모세다 엘리야로 보고 나하고 무관하다.
계시록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물론 요한에게 줬어요. 근데 요한이 그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종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은 그가 바로 두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두증인이 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그들이다라고 얘기해.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는데 왜 그들 죽은 사람들에게 떠맡겨버리고, 이거는 두증인은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는 두증인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리야다 모세다라고 그렇게 떠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증인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겠어요? 맡길 수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야 합니까? 다 가야죠. 다 가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거를 나의 명령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증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될 거다. 다시 예언하게 될 거다. 그러면 모세다, 엘리야다. 그러면 나하고는 무관하네. 그래서 계시록을 도외시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모세에게, 왜 엘리야에게 떠맡겨버리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가야 돼요. 다 증거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증인이다라고, 또 유대인이 두증인이다라고, 그 말씀을 먹은 요한이 두증인. 아니, 요한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 무슨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인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그들에게 떠맡김으로 말미암아 나하고는 관계없다, 손 털고 반갑만 하고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비록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그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이 큰 실수가 작은 책을 먹은 두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계시록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고 요한뿐입니까?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이제 다시 예언하겠나이다. 작은 책을 다시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굵은 베옷 입고 증거하며 나팔 불며 회개를 외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모세다, 모든 교회가 다 엘리야다, 모든 교회가 요한이다, 뭐 유대인들이다 하고 자기와 무관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는 두 교회예요.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먹고 증거해야 된다.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외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들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로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의 나라를 잃고 온 유럽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들은 정말 떠돌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히틀러가 그들을 잡아다가 뭐 300만인가 600만인가 어쨌든 엄청나게 그들을 수용소에 끌어다가 죽이고 정말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기억하리라. 자,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럽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 멸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있고 다니엘과 맺은 그 70일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지금도 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말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지금도 더럽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죽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그곳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천유왕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면 아직도 새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새 마음을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증건되면은 그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후에 그들이 확실하게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야만 두증인들이 나가야만 이들이 새 마음과 새로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다민은 건국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나요?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새 영, 새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회개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뻔뻔하게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을 압박하고 여전히 지금 그렇게 잔인하게 이는 이, 눈은 눈 하면서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 그리고 또 그 단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지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주께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십니다. 빼앗겼던 그 신라곤을 주님께서 이제는 복락원으로 인도하셔서 천년왕국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물지도 않고, 그리고 실과들이 병충해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귀 사탄을 무정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이룰 일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와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미가 왜 실패했을까요? 계시록이 없어서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때로부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귀중한 진리가 여기에 있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워졌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순간 우리는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엘리야다 모세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 모세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중인이 바로 두 촛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며 나아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주인공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열리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다미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본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단언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두중인이 작은 책을 먹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